옆에 부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주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시간 동안 요한 1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요한 1서에 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 대한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연달아서 한번 대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누가 기록하고 또 누가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수신자가 나와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그 전에도 베드로전후서 쭉은 공동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동서신이란 말은 수신자가 여럿이다, 공동이다. 그래서 예배소 당시에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읽혀진 편지다. 그래서 공동으로 읽는 편지, 공동수신자에서 공동서신, 예배소서 같은 것은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 신약성경 14권이 편지인데 그 중에 이렇게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공동서신 요한 1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의 저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저자이라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 말의 편지의 말투가 그 다음에 명령하는 그 명령이 그 다음에 권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제자에서 사도에서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 또 이렇게 우리가 직분이 변경되죠. 그 중에 사도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로 이제 성격이 되죠. 그래서 직접 배워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오리지널이라는 말이죠. 직접 배운 자들이다 하는 뜻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 1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성경은 말투가 사도 요한의 말투입니다. 명령형이나 권고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면을 많이 발견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익히 내용은 표현 방법이 참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추측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빛을 말할 때에도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명을 말할 때에도 단순히 생명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대조하는, 그래서 대꾸법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요한 1서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우리도 생명에 관해서 익히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이 있듯이 이 비슷하죠. 또 요한 1서 1장 4절과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도 또 유사한 말씀,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동기와 목적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이단의 가르침에 반박하는 이단이 아주 강렬하게 그때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4.3 유례 없이 이단들이 아주 거칠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던 시대를 지내서 통째로 교회가 넘어갑니다. 통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이단에 대한 우리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원어로 하면 그노시스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아주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많이 힘들게 했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단이 잘못된 내용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이단 그노시스니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설교할 때 말로만 그냥 소개만 이름만 소개하고 지나가니까 그노시스니즘이 뭔가 영지주의가 뭔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좀 그노시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요한 1서의 목적은 이미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셔야 됩니다. 복음에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딱 견고하게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경계해야 될 이단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요한 1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보탬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배우고 가야 할 것은 과연 영지주의가 무엇일까, 또 그노시스니즘이라고 하는 그노시스가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를 많이 흔들었거든요. 또 믿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그냥 막 이단으로 쫓아가는 이런 현상도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설치는 이단으로 많이 가잖아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더욱더 마음 아파 여겨야 되고, 이단에 간 사람들은 역시 일순간에 어느 어떤 특징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역시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란 무슨 말인가? 영지주의는 아주 초대교회 직면했던 가장 위험한 그리고 가장 큰 이단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영지주의의 중심 사상은 영혼은 절대적으로 선하다. 영은 절대적으로 선하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굳이 반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절대적으로 악하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은 또 이렇게 악하고, 근데 악한데 우리도 악한 거는 인정하지만은 육이 죄를 짓고 악한 거는 인정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눈금만치도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불러오는 사상이 엄청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아주 그냥 너무 두 개가 서로 정반대적인 입장, 영은 선하고 또 육은 악하고, 그래서 아예 육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순수한 선이며
영이신 하나님과 상반된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하나님과 상반된다. 하나님과 짝할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허물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구원이란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자, 여러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잖아요. 그 육체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 없다 이 말도 같죠. 또 여기에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그런데 여기에 그노시스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믿을 수 있다. 믿는 자가 된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하고 착하고 어떤 철학과 어떤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해서 또 좋은 일을 해서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예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는 여지없어요. 이거는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바는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바로. 근데 여기에 지식을 통해서, 지식이라는 말이 그노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은 뭐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다 하는 말과 같이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이죠. 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만 떠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내려와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어떤 교단은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의 피나 돼지가 죽을 때 흘리는 피나 똑같아. 그리고 예수가 뭐 다른 것이 없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멀쩡한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느냐? 지식을 알므로 또 그 어떤 그 진리를 알므로 구원받는다. 영지주의의 모습이 지금도 있다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자, 그래서 여기에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엉터리 같은 자들도, 소리하는 자들도 없지 않아 있다. 우리가 안다고 해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이들은 그래서 뭘 부인하느냐 하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육신이 하는 것은 다 악한 거야. 육신이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육신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육신만 죄 지은 것도 아니죠. 영도 더러워졌죠. 우리 영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더러우니까 육신은 다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끝에 나타날 이야기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가연설은 뭐냐?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하고 다르다.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다 쇼를 하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목은 육신이 목마르잖아요.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또 줄이신지라 배도 고프다 하신 것이 다 쏘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요 또 이 잔을 내게서 먹자고 다 그러면 거짓말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케린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다른 거죠.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이죠. 가령 담임 목사 최숙철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인간의 예수가 세례받을 때 결합이 되었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떠나갔다. 그게 잠시 있다 떠나갔다는 거죠. 참 머리는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한들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항상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가혹하게 다뤄야 된다. 육체를 가혹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아주 과하게 다룹니다. 고통스럽게 금식을 해야 되고, 육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대해야 되고, 육체를 무시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주의로 가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육신에 행하는 것을 그것만 쫓아가면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적절하게 잘 가꾸는 일은, 육신을 잘 가꿀 때 영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주잖아요. 육신이 앉아서 기도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가 안 되기는 하겠죠. 육신을 앉아서 기도함으로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분위기를 잡아나가고.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초대 우리 교회가 보면 육신을 되게 무시했어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파마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오늘날 저는 참 너그럽죠? 우리 오건사님도 파마하셨네. 그런데 파마한 사람은 육신을 가꾼다고 해서 그것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루즈 바르고 화장하면 또 교회 못 들어오게 했어요.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이원론에 젖어 있었던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극단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육신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러나 맨날 밥만 먹으면 화장하고 밥만 먹으면 파마하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또 밥만 먹으면 그냥 여기다 보톡스 맞고, 그냥 앉으면 보톡스 얘기, 앉으면 성형 안 고친 데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도 요즘 헷갈리시잖아요. 왜냐하면 구원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은 사람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 되겠다, 원판 좀 갖고 와봐라. 그 원판을 대조해가지고 그래서 찾는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과학수사는 DNA를 찾는데 하나님은 원판을 또 찾으셔야 되는가 봐.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적절하게 가꾸고, 육신의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육신을 잘 가꾸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또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우리가 저 무릎을 꿇고 겨야 되고, 또 우리가 학대해야 되고, 육신을 학대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육신주의로 나가서 육신에 매여 있다면 그거는 또 육신주의가 되니까 안 되죠.
어쨌든 적절하게 육신을 잘 가꾸고 편안하고, 그리고 화장도 적절하게 하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원론에 빠지지 말라. 교회는 천국이고, 어디는 좀 좋지 않는 유흥업소는 지옥이고, 여러분, 거기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또 교회는 천국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또 시험 던 적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려움 당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주의를 해야죠.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절대적으로 선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또 절대적으로 그 세상에 유흥업소라든지 좋지 않는 향락업소라든지 절대적으로 거기면 또 다 악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도 구원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우리가 기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참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기록해서 주 약 90년, 100년간에 기록된 요한일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는 언제냐? 태초는 천지가 창조될 때도 태초이지만은 천지가 창조될 그 이전의 모든 세계가 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될 때 태초, 그 이전의 모든 세계, 그걸 갖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될 때 태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점이 태초지만은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조되는 과거의 모든 세계가 다 태초라는 말로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요한일서는 역시 요한복음과 동일하게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생명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 말씀에, 그것에,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에 확신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저 믿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믿을까 말까, 또 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뭐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귀로 들은 바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는데 더 이상 확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조금도 우리는 의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씀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확고하게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 자,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행복을 다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구하는, 누구나 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과 기쁨.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인생관에 따라, 나이에 따라. 옛날에는 이것이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섬에, 무인도에 남자 5명이 표류하게 됐어요. 하나는 20대, 하나는 30대, 하나는 40대, 하나는 50대, 또 하나는 60대인가? 그래서 5명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에서 꼼짝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앞에 있는 섬에는 여자 둘이 표류하고 있대요. 여자분이 둘이 표류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 남자 5명이 이쪽 섬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어떻게 추구하는지를 보십시오. 20대 남자는 수영을 해서 갑시다. 저게 여성들이 있는 섬으로 갑시다. 아주 추구하는 면이 좀 달라요. 30대는 배를 만들어서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40대는 조금 있으면 여자들이 올 터인데 뭘 가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50대는 여기서도 잘 보이는데 뭘 그까지 가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이에 따라 추구하는 추구가 다르죠. 나이에 따라서. 20대는 가자, 현장에 가자. 그저 수영을 해서라도 가자. 가다가 빠져 죽어도 가자. 하는 반면에 50대, 60대는 가만히 있으면 뭐 잘 보이는데 보기만 하면 됐지. 뭐 하러 가느냐.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인생관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추구하는 면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자, 행복은 이렇게 다르게 각각 관점에 따라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행복이라는 단어, 해피니스라고 하잖아요. 해피니스. 자, 이 행복은 원래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을 갖다가 해피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어떤 요행이나 어떤 횡재나. 오늘도 교회만 순수하게 왔는데 오래전에 이민 갔던 분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게 돼. 얼마나 반가운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회 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오랫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안 하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 좋은 극치가 뭐냐면 행복이잖아. 행복. 그래서 해피니스라는 말은 우연히 닥친 횡재에 대해서 행복이다. 그렇게 말의 의미가 있어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복이라는 말이 또 행복인데, 복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블레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블레싱. 영어 단어의 블레싱의 말, 이 말도 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복 받았다. 복 있는 자는, 그래서 블레싱이라는 말로 하는데, 블레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하면은 피와 같은 의근을 지니고 있어요. 블레싱이라고 말할 때는 피를 흘리는,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블레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주어지느냐? 우리 구약에 피 흘림이 없으니 제사함이 없다. 우리가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진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은 우연히 닥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진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죠. 우리의 행복은 그저 우리가 주워 먹는 격으로 세상에서 요행으로 오는 행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가 아니죠. 또 하나의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복 많이 받으라고 하지만은 세 배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나누느냐,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기록하며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말해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 일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을 추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 요청하고 또 기뻐하도록, 기뻐지도록 여러분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어려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적당히 한두 번 어떤 음식의 맛을 보는 정도로 살짝 기쁨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디다? 주 안이다. 주님 안이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 자, 우리 기뻐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도 있지만 육신의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이다. 여러분, 주 안을 소원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있기를 날마다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지금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만족한 상태. 언제 만족합니까? 저는 배불리 먹으면 만족하더라고요. 편안해요. 제가 야식을 즐겨 먹다 좀 조금씩 절제하긴 하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니다가, 대전에서 학교 다니다가 집에 방학 때 가면은 야식을 먹으라고 아버지가 국수 한 개짝을 빼다 싸놨어요. 제 엄마 마음대로 끓여 먹도록. 김치 넣고 끓이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먹으라고 아예 국수 개짝을 사다 놓으셨어요. 아예 한 개짝을요. 방학 동안에 다 먹고 와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먹고 나면 포만감이잖아요.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배부르게 걱정하시는데 저는 포만감이 기쁘더라고요. 자,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은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먹는 것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만족감이다. 이것을 우리가 충만하다 하는 말이죠. 두 번째는 가득 찼다는 의미. 가득 찼다. 찰락찰락 물이 넘친다. 가득 찼다는 의미. 세 번째는 어떤 일을,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능력.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것도 일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도
다 감수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이 뭐냐? 어떤 고난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있으면 감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마이크가 변해서 이게 뭐 금덩어리가 될지다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또 막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귀신 쫓아낼 수 있죠. 뭐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에 빌립보서의 능력은 내가 예수 믿다가 오해를 받아도 예수 믿다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내가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내가 변치 않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 여러분들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독특한 면을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의 나이가 대략 연로한 상태, 약 주 80년에서 90년에 쓰여졌으니까 사도 요한도 나이가 거의 이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이 지금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새파란 젊은 목사가 이제 안수받고 30대 후반에 와서 연세 드신 장로님께 내 아들아, 아들과도 같은 이러면 격에 안 어울리잖아요. 뭐 영적으로는 좀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격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젊은 청년에게 아이고 아들과도 같구만, 내 아들아, 내 아들들이다 하는 말은 득스럽게 들리잖아요. 득스럽게.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한 것은 얼마나 사도 요한이 연로한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당부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 이 행복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을 지으셔서 모양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 호흡을 생기인데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생기, 호흡을 불어넣었는데 그 호흡이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영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이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명이 됐다. 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육신은 뭐라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이거 확인하려고 흙인가 내가 확인하려고 애를 썼어요. 장례식을 종종 많이 했지만 장례식에는 볼 수 없고 묘를 이장하는 성도들이 가끔 계셔요. 이장하는데 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묘를 팝니다. 파는데 관에 있었던 자리까지 다 해체하고 풀으니까 뼈만 앙상한, 그것도 많이 소실되고 뼈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살찜 덩어리가 있는가 봤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일부러 가까이 가서 확인했어요. 흙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믿음이 약할 때 맞구나. 정말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가진 존재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바로 생명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우리의 처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어떤 무엇보다도 육신으로서 우리의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 바닷물을 먹은 것 같이 채우려고 해도 계속 갈증만 느껴.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행복감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피곤한데 좀 쉬지. 여러분들 주 안에 계셔야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오늘 뭐 피곤해서 쉬려고 해봤자 쉬어봤자 낮잠밖에 더 자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육신의 쉼도 오고 영의 쉼도 오고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추구하게 합니다. 육신을 소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벌이 내려집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생명나무의 단절을 선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의 나무를 주셨는데 그 생명나무를 그저 과일을 따먹으면은 계속 살고 영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으로 영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차단시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회복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차단시키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주님이 우리를 흙으로 생명으로 생기로 부르는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신에 죽으시고 그의 육신이 죽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다 쇼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시장하니라. 예수님이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아파하시더라. 다 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거짓말일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육신의 몸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중요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늘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잘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근상을 타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저주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씻김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거듭납니다. 바로 거듭난다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모르는 거죠. 거기에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영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종교적인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질문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야 됩니다. 날마다 검증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가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오해하실 거 없어요.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니까 구원받고, 이 땅에도 보면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육신이 없이 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으로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육신의 구원은 내가 한다. 이단들이 설치고 내가 교주다. 우리는 교주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가 섬길 자예요. 사람이 어떻고, 우리 교회도 목사도 성도예요. 다 주님을 믿는 성도예요. 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가? 나사렛 예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아들이 나한테 있는가? 오늘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에는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확인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다 헛일이에요.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